오늘 우리가 그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라는 찬송은요, 1904년에 월터 마틴 목사님과 아내인 시빌라 마틴 사모님이 함께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1904년 어느 날 이 월터 마틴 목사님과 시빌라 마틴 사모님은 찬송가 편곡 작업을 위해서, 편집 작업을 위해서 뉴욕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9살 난 아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몸이 좋지 않았던 사모님이 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 건강이 너무너무 악화가 되었고 쇠약해져 버려서 이 남편인 마틴 목사님은 사모님의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옆에서 지키며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 마틴 목사님은 한 교회로부터 오늘 저녁에 저에게 오셔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요청을 받고도 이 목사님이 이 몸져 누워있는 아내가 어떻게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옆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요청을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거절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드는 순간에 이 9살 난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에 마틴 목사님이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교회의 설교 요청을 수락하고 교회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의 말에 감명을 받은 사람은 남편인 마틴 목사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 사모님도 이 아이와 남편의 대화에서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 사모님께서 병상에 누운 채에 쪽지 하나 꺼내서 은혜로운 찬송실 하나 써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니 필요한 모든 것 그가 마련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돌보시네. 이 저녁에 남편이 저녁 예배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사모님이 자신이 쓴 찬송시가 담긴 쪽지를 남편에게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그 쪽지를 보고 찬송지를 읽은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뜨거운 감격에 젖어들어서 바로 악기를 꺼내가지고 연주하며 음표를 오선지에다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곡조가 완성되었는데 그 곡조가 바로 찬송가 382장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또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에도, 또 위험한 일 당할 때에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요, 크든지 작든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이 런던 정치경제대학에 학장을 보냈던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은 현대인은 복잡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중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근심과 걱정도 많아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과거보다 다양한 사회 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 역할에 맞는 근심과 고민이 또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그런 근심 걱정을 하면서 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이 바퀴벌레보다도 생존력이 더 강한 것이어서요,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그 근심이 지나가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근심이나 걱정은 마치 우리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6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근심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연관성을 한번 발견해 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는 근심과 걱정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근심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의 근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근심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런 근심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대변되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첫 번째 차원에 속하는 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받은 이 카드 고지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근심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게 되죠.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사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앞에서 내던져진 직장인들의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죠. 회사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는요, 열심히 삶을 살면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될 정도의 근심과 걱정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지난 걱정,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미리 걱정, 사소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 걱정을 위한 걱정,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이 어떤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가장 큰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죠. 내 아이가 친구는 잘 사귈까? 학교는 잘 적응할까?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키운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은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내 아이가 눈에 안 보이니 잘 살고 있을까? 오늘은 뭐 먹었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일자리가 없을 때에는요, 취업만 되면 걱정거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 회사 생활 자체가 또 근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 회사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게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심이 끝나지 않죠. 또 나이가 들고 나면은 우리는 다가올 혹은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노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10억 이상의 은퇴 자산을 모아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노후가 됐을 때 1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젊어서 버는 돈은 다 자식 키우는 데 들어가고 어렵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노후를 준비해놨더니 장성한 자식을 보니까 힘들게 사는 모습 보고 나 몰라라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에게 다 퍼주자니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근심이 되고, 아무리 고민하고 근심을 해도 해답이 없을 마치 쳇바퀴가 도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병원에 가는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노심초사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만 찾아 먹게 되고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효소도 먹어야 되고 식이섬유, 콜라겐, 루테인, 오메가3, 6 건강 보조식품 먹느라고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 각종 건강 보조식품으로 30년 동안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던 한 90대 노부부가 한날 한시에 천국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에 간 노부부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들의 살 집을 소개받게 됐는데요, 그 집을 보니까 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이 지상에서 봤던 어떤 집보다도 화려하고 이상적이었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 집은 무료입니다. 여긴 천국이니까요. 이번에 노 부부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요, 마을에 있는 물건들도 하나같이 다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할머니가 천사에게 질문했어요. 이 물건들도 너무 좋은데 이 물건 가지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전혀요, 이곳은 천국입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노부부가 난생 처음 보는 산의 진미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음식들 역시 무료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걱정하면서 음식 앞에서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희 부부는 콜레스테롤에 나쁜 건 먹을 수가 없는데요. 자, 천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천국의 음식은 뭘 먹든지 몸에 나쁜 영향은 요만큼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만 먹자고 안 했어도 30년은 빨리 왔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걱정과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의대 연구팀에서 이 미국 심장협회에 발표한 저널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다른 사람보다 10에서 13%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고 근심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 분야, 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하다못해 이 많은 여성분들, 이 자녀분들도 걱정이지만 영혼의 반쪽인 남편도 걱정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살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없고 근심거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게 되는 차원의 이런 근심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이죠. 이런 차원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원에 하는 근심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근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심 대신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근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근심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 근심에는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가지는 그런 근심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차원의 근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근심이 이런 차원의 근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뭘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근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왜 못 따라가요? 주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너는 네가 장담한 대로 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며칠 전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상황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가고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떠난다 그러고 너희들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런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생기는 근심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려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도 찾아오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심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욕심은 잘 버려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으니 마음에 근심이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의롭게 살고 때로는 의를 위해 핍박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축복을 받는 건 기쁘지만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질 십자가가 이 무겁다는 마음에 이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근심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기계나 컴퓨터는요 입력한 값 그대로 출력이 되지 않을 때 오류가 되죠.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입력은 되었지만은 그렇게 입력된 대로 우리에게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오류, 근심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따라가시려고 할 때에 이런 어려운 근심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요. 그때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가 끼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려니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가지신 그 근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근심을 가졌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근심이 뒤따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면은 근심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머리라 이 말로는 주님 우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럴 때에 그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과 근심된 일이 더 찾아오죠.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3만 명이나 나오는데 꼭 교회에 가야 돼? 이런 말 듣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목사라서 그런 말은 안 들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 가는 걸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마치 죄인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감당할 때도 있으시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근심에 빠지고 쌓이고 근심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별개로 여겨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은 찜찜하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 근심이 또 쌓이고 또 쌓이면은요,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죠. 마치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다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거기다 발만 담그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그런 일들이 근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근심이 되어서 믿음의 욕조에 발만 담그고 있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근심이 쌓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덥석 안고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헌신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고 근심이 된다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서는 그저 오만 가지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도 가 있고 이 땅에도 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열심히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와 외로움과 다르게 보는 시선, 그렇게 될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마음에 근심이 될 때에, 짐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해답도 알려주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살면 근심이 많아지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 어떤 근심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는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을 들어섰는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따르지 못함이 근심이 된 그 사람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은 7절 8절 바로 다음에 남은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근심될 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근심, 그런 근심은 믿음이 견고해질 때 이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근심이 되실 때에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시는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마음의 근심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의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지 않으려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타협하며 지내면 되었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 체계에 순응하고 세상과 그저 비슷하게 살면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에 곧이라는 이 단어는요, 길이라는 말 앞에도 붙어 있고 진리라는 말 앞에도 붙어 있고 생명이라는 말 앞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어체로 바꾸면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0절을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칭송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호칭은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불렀던 호칭이 그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죠. 비하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똘마니, 이런 호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에서부터 들었는데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그 전에도 불렸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그들이 불렸던 호칭은 길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걸으면 주님을 따르며 예상되는 그 모든 근심된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분명한 목적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1%가 안 된답니다. 연소득이 25만 달러면은 월소득이 한 달에 2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5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잖아요. 상당히 고소득자죠. 그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를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적절하게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최고액이 6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러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7억 6천만 원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에 나가보면은 이 서쪽 끝에 일산대교부터 동쪽 끝에 팔당대교까지 총 3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철교를 제외하고 29개의 다리가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인도교예요. 그런데요, 과거 6.25 전쟁 전에는 한강에 다리가 딱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로였고 철교였고, 하나가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인도교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한강대교인 거죠. 그때 유일한 인도교였던 한강대교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유일한 단 하나뿐인 그 길, 단 하나뿐인 진리, 단 하나뿐인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면서 만나게 될 근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게 되는 이 근심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견고해져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 20년 전쯤에 옛날 그룹인 그 G.O.D라는 그룹이요,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대강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른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왜 걷습니까? 이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 채 무작정 그냥 걸어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길이며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힘쓰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찾아오는 근심된 일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의 근심을 좀 살펴보았어요. 어떤 종류이든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이 땅을 살면서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된 근심이 있죠. 여러분 그런 근심이 생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가지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말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근심도 이길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길이라는 것은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무슨 길이 있다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그 길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이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이든 문제와 이 사건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 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근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더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며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근심 걱정으로부터 믿음의 자유를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하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차원의 근심도 찾아오고 저런 차원의 근심도 찾아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근심 속에 빠져 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시지 아예 근심 걱정이 우리를 따라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의에 대한 근심이든 아니면 주님을 따르면서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근심이든 어떤 근심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더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그 일이 따라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그 견고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오는 그런 근심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결단하며 나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능력 주시며 힘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능력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이 그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근심이 온전히 해결되고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근심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근심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극복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